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간에 그 여러 가지 그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모아서 한번 정리해서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요. 지난 시간에도 요거 말고 일단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조금 정리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인들은 금식을 해야 될 때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되면, 경우가 되면 금식을 하는데, 근데 왜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그 말씀하시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식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우리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있을 때 무슨 금식이 필요 있냐. 거기에 이제 덧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했었죠? 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그 철저하게 지켜야 될 어떤 율법 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안식일 날에는 전쟁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이 이걸 이용해서 안식일 날 뭐 성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한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죠?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수확하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건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죠. 다윗도 그랬다 옛날에. 우리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그랬는데, 응?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존에 계속 내려왔던 그 어떤 그 율법에 대한 그게 새로운 해석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랍비시여,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도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넣으니까 의심한 거죠. 정체성이 뭔지. 요즘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쉐마라 그러거든요. 쉐마. 그 결국 10계명을 줄이면 뭐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는 없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도둑질하지 마라. 그 해코지하는 그런 증언하지 마라. 이거 결국은 뭐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들 고개를 끄덕인 거죠. 불순분자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아닌데요. 이제 마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죠? 모두 다 이루어지지를. 근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 둘은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융통성이랄까요? 새로운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모순된 어떤 태도가 좀 보이죠, 그죠? 예, 일단 계속 얘기를 하면요. 자, 세금 논쟁이 있습니다. 세금.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그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그 대목입니다. 유다가 이 얘기를 듣고 변조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지금 바리새하고 헤롯 당원. 그러니까 요 헤롯은 안티파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저기 추종자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하나의 정부라면 뭐 공무원 정도 되겠죠, 그죠? 이 당원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가이사는 이제 황제를 얘기하죠, 그죠?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이제 비롯된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게 세금을 만약에 내지 말라 이러면 지금 정부 측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로마 당국에 고발당해요. 헤롯 당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 세금이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그 동전, 뭐 보통 이제 금화, 뭐 은화도 있고 그러겠죠. 거기에 이 황제의 얼굴이 그 양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건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돼요.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정말 아주 멋진 얘기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치? 이게 함정인데.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근데 이제 유다가 만약에 그 시칼이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그 열심당원이었다면 좀 맥빠지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들 논쟁은요. 이 부활 논쟁. 여기서 하면 네, 여기 나오는데요. 이 부활을 여기는 이제 사두개인이 물어봅니다. 사두개인. 이거는 지금 사두개인이 질문하는데 이 사두개파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 이런 직함을 갖고 있는 이 부활을 인정 안 해요. 그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역시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물어봐요. 이 얘기인데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이게 풍습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부족 간에 이제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전쟁했을 때 부족 간에 싸움이 벌어지면, 예를 들면 성이 된 큰 형제, 큰 형이 먼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형수는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또 이제 뭐 시집을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지역에서는 이런 제도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바로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일곱 형제가 있대요. 그래서 큰 형이 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때 큰 형이 결혼을 하고, 형수가 있죠? 결혼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든지 어떻게든 죽었단 말이에요. 형이 죽었어요. 그럼 이 형수가 누구한테 가요? 둘째 동생한테 가죠. 근데 이 둘째 동생도 어쩌자 죽었어요. 이 형수가 다시 셋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간 거예요. 예? 막내까지. 그리고 나중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부활한 거죠. 부활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형수는 이 일곱 형제 중에서 누구 부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거죠. 그죠? 여기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좀 그럴싸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냥 좀 얼버무리죠. 야, 너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뭐 모든 사람이 뭐 다 새롭게 변하고 뭐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약간 뭐 얼렁뚱땅이랄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 논쟁하고 이 논쟁을 봤을 때 여기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수긍이 갈 만큼 뭔가 딱 잡았다 생각했는데 그냥 명쾌하게 뭔가 딱 대답하고 나갔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그리고 율법 같은 경우도 어디서는 꼭 지키라 그러고 어디서는 융통성 있게 하라.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상반된 답변을 할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뭐 그냥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 있고요. 소크라테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자.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가 있죠. 이제 뭐 본명은 예, 샤카무니죠. 그걸 이제 한자로 음역한 건데 샤카족의 성자. 본명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그렇죠? 공자님 같은 경우는 본명이 공구 그렇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대충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 서민의 자식이죠. 그죠? 소크라테스도 아버지가 뭐 조각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뭐 해산, 그러니까 산파 비슷한 뭐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크게 뭐 저기 한 건 아니고요. 그죠? 서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자님의 그 아버지는 그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었나 봐요. 군인 중에서 조금 위치가 좀 있는. 다만 그 서자입니다. 서자. 그 공자님이. 그러니까 사생활한 얘기죠. 석가모니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저기죠. 그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자죠, 왕자. 그리고 그 사망한 때를, 그러니까 그 몇 살까지 살았냐. 보면은 이게 30대 초반, 그죠? 초반으로 추측하죠, 그죠? 소크라테스는 한 70대 초반 정도.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이제 8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면요. 제자들을 보면 이게 지식층이죠. 지식층이 아니죠. 그죠? 베드로만 해도 어부. 그 형제, 베드로 형제하고 야고보의 형제가 다 어부들 아닙니까? 그죠? 어부라 그러면은 지식층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하죠. 그나마 이제 마태 정도가 좀,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좀 있지만 제일 유명한 게 플라톤이죠. 그죠? 뭐 서양 철학의 처음이자 끝이라고까지 얘기하니까 플라톤의 제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년에 이제 한 몇 년간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또 가르쳤습니다. 공자님 그 제자들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 많죠. 안회, 뭐 증자도 있고요. 안회를 안자라고도 하고요. 뭐 자공, 자사, 굉장히 많죠. 다 지식층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10대 제자. 짱짱한 사람 많죠. 뭐 수제자, 뭐 그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고 하는 그 사리푸트라, 모칼라나, 그 다음에 뭐 마하가섭도 있고 많죠. 지식층이죠. 지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관한 문제도 어떨 때는 융통성 있게, 어떨 때는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이제 복음서 작가가 뭐에 의해서 잘못 쓰여질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 실제로 그랬다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의 문제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좀 맞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부활 논쟁에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답변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 문제가 예수께서 너무 일찍 사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사상가라면 과학자나 뭐 바둑기사나 뭐 음악가 뭐 이런 이제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되게 10대에서 20대 정도의 그 유명세를 떨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양자역학 아버지 그 닐스 보어 같은 경우도 뭐 한 20대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왜 DNA를 처음으로 분석한 왜 제임스 왓슨하고 그 프란시스 클릭 같은 경우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둑기사 같은 경우도 이창호나 이세돌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0대까지가 전성기였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상가 보셨습니까? 이거는 어떤 연륜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직업인데 너무 일찍 사망한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더 성숙됐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사상, 생각에 대한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좀 더 정교해졌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어떤 지적인 그런 기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